역경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역경. 역경이란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불행한 경우나 환경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아주 멋지게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역풍을 맞거나 역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수많은 역경을 지나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요, 어떤 분이라고 할지라도 만나는 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잠시 나누다 보면요, 이 역경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분은 단 한 사람도 계시지 않더라고요. 또 이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걸 간절히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원하는 척 했던가를 깨닫게 되고 발견합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후에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라고 상상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고 염두하고 쓴 글인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역경은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충분히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경은 그만하라고 말한다. 역경은 그런 사람들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찾게 돼요. 역경을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아마 화학 시간에 썼던 그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를 용액에 딱 담그면요, 산성일 경우에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빨간색으로 색이 바뀌고요, 알칼리성일 때는 파랑색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진짜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았는지 아주 쉽게 분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역경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에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무엘, 이 사무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담겨 있는데요, 이 한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한 남성이었던 엘가나와 결혼을 하고 그의 아내가 됩니다. 당시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였던,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러분, 외세의 공격에 지켜주었던 이 사사시대에도요,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거쳐서 이제 4대 때부터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개 지파가 정통성을 유지하게 되고요, 북쪽은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쪽으로 갈라지게 될 때 그 북쪽 10개 지파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었습니다. 그 지파의 한 남편을 엘가나를 남편으로 맞아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뜻밖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가문의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성에게 자녀가 없다는 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엘가나에게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성으로 하여금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도 자녀를 낳지 않고 평생 부부가 둘이 살겠다라고 하는 가정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자녀를 정말로 소원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사회적 환경과 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녀를 너무나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아졌어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 카드를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던 중에 우리 권사님들,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어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분들이 여러 계셔요. 자녀를 원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엘가나 남편을 중심으로 한나와 분인나가 여러분 함께 한 가정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케 합니다. 이 격분이란 뜻이 뭐냐면요,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어도요, 사람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서 하는 그냥 말 한마디 툭 내뱉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상처로 남는지 모르는 그런 말, 그 말이 격분케 하는 거예요. 한나는 이 고통과 눈물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었어요.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 극진히 사랑합니다. 특별히 잘해줘요. 근데 그건 알겠어요. 그 마음은 한나가 충분히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자녀가 없는 문제에 대한 아픔과는 결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 한나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도 똑같이 한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가정이 있어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한나처럼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격분시키는 일을 겪는 분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중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 때에 첫 번째로요, 우리는 마음껏 울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 때, 마음 들 곳 하나 없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울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안방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모두 퇴근하고 텅 비어 있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골방일 수도 있어요. 매일 운전하는 차 안일 수도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있는 그 차 안이 여러분의 골방일 수도 있어요. 또 평일에 조용한 이 교회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2층 올라가면요, 저희 교회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이 여러분의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 기도하며 통곡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우는 거예요. 한나에겐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에게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분인나가 격분시킬 때,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 놓고 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울 곳은 여호와의 집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김영환 씨의 동시 울꽃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할머니와 이 손자의 대화 속에서 할머니의 심정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껏 울고 싶은데 딱히 울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껏 울고 싶은데, 마음껏 상한 마음을 터뜨리고 싶은데 울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울 곳,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마음껏 울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하며 통곡해요. 통곡이라는 말, 그냥 기도하다가 좀 눈물 몇 방울 주르르 흘리는 걸 통곡이라고 하지 않아요. 엉엉 우는 걸 통곡이라고 해요. 가슴을 치며 우는 걸 통곡이라고 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흔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 찾지 않습니다.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도 한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이 상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이 예배의 시간이나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장로님 왜 이렇게 저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지?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지? 왜 그래?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간절한 기도마저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고요.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마저도요,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12절인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요, 이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오래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꼭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였던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잖아요. 당시의 영적 리더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엘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 채 기도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원통해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오해하니까 나 기도하지 않을래.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니까 나 기도하지 않을래. 그럴 수 없어요. 오해를 해도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수근거린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랜디 포시의 교수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 이래서 기도 못하고 누가 저렇게 수군거려서 기도 못하면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점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으면요, 조금 신용 내다가 이내 물러설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녀가 뭐라고 서원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아니, 아들을 내게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뭐라고 해요, 한나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아니, 금방 하나님께 드릴 것 같으면 뭐로 다시 달라 그래요? 한나는요, 정확하게 한 가지 알았습니다. 자녀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못 얻는 게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얼마나 내 소유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어떤 부모님은요,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혼내고 훈육하고 이렇게 때리면서 사람들이 아유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내 아들, 내 마음대로 내가 혼낸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소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품에 안겨서 젖을 떼기까지 함께하는 시간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그 자녀를 주시면 내가 주님께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한나처럼 마음이 아프고 우리를 격분시키는 일이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어디 마음 들 곳 하나 없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목 놓아 울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우시고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울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마음껏 울 대상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울 곳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나의 이 상한 마음, 나를 격분시키게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바짓가랑이 잡고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안 되면 술을 찾아요, 술을. 그럼 연예인들 인기 많잖아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아닙니까? 근데 막상 울 곳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어디에 손을 대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손을 대요? 도박에 손을 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울 곳이 없습니다. 마음 나눌 곳이 없어요. 울 곳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울 대상이 있다는 건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통곡했던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가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엘리 제사장의 이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울며 금식했던 한나가 이제 그 금식을 깹니다. 식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아침을 뜻하는 영화 브레이크퍼스트입니다. 이 브레이크와 패스트의 합성어인데요. 브레이크는요, 여러분 운전할 때 엑셀레이터가 앞으로 가게 하면 브레이크는 앞으로 못 가게 딱 잡는 거죠. 브레이크는 원래 보통 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다.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기까지 이 시간이 공복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보통 금식이에요. 이 시간에. 내시경을 하러 갈 때 밤 10시부터 물 한 모금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 금식을 깨는 게 아침 식사예요. 아침 식사. 이 패스트가 패스트 푸드 할 때 그 패스트 빠른이라는 뜻도 있지만 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금식을 깨는 게 아침이에요. 울며 금식하던 한나가, 근심에 가득 차 있던 한나가 금식을 깨고 원기를 회복합니다. 근심에 가득 찼던 얼굴이 싹 사라지고 힘을 내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해요. 마음의 길을 어디로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나는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남편의 위로조차도 위로로 느껴지지 않았던 한나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갔고요. 기도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좀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요. 금식을 깨고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한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울상이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그런 모습이 싹 사라져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표정이 밝아질 수 있지? 해처럼 밝은 빛나는 얼굴로 회복될 수 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다름을 그녀는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요, 자신이 세운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회사의 오너가 쫓겨났어요. 미국은 그런 곳입니다.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곳이에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을 때 그가 쓴 글이 있는데요. 자기가 애플에서 해고당하면서 그때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는 그 순간을 최고의 사건으로 기억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고는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애플에서 나오면서 성공에 대한 중압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벼움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었어요. 애플에서 쫓겨난 경험은 매우 쓴 약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환자였던 내게는 정말로 필요한 약이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한나처럼 마음이 격분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내 눈앞에 펼쳐지지? 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죠? 그 시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한나처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자신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옆에서 분인나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놓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어디다 그 마음을 다 표현하겠냐고요.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서 나중에 픽사라는 데를 들어가요. 여러분 아는 토이스토리를 만들어요. 그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면서 애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다시 그를 콜해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런 인생의 고난, 역경을 경험할 때 어떻게 그 인생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요, 하나, 둘, 시간 텀을 두고 닥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몰아칩니다. 한 번에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다 헤집어 놓고 갑니다. 쓰나미처럼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마음껏 울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심경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껏 통곡하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온 매무새를 딱 잡고 얼굴 세수하고 식사하고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히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태풍이 몰아치고 역풍이 몰아칠 때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더욱 선명해져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